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의 회심 사건의 핵심은 하늘의 빛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 회심의 사건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날 이렇게 무릎 꿇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울의 물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대면은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면, 나에게 나타난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마 수많은 생각들과 물음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다메섹으로부터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이 사울의 생일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 태어났냐가 그의 조국을 결정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생애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가정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삶의 본질, 즉 영원히 죽고 사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만남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소망 없이 사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또는 회심이다, 또 컨버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병에 걸려서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을 체험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진정한 변화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은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도 고치고 구태도 되고 절에 가도 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변화, 회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질병을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라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비한 체험,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신비한 체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회심, 진정한 변화의 사건은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은 예수 체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병났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무당을 찾아가서 굿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경험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변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의기양양했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2, 3일의 시간은 마치 애벌레가 나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간을 보낸 것이었고 그가 새롭게 태어나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깊은 어둠과 고통의 3일을 보낸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아예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한 사람 사울의 변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가 바뀌었고 유럽이 바뀌었고 전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3일 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만나는 유대인들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일 후에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이런 시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과 이적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바울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